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주일에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받아 벌써 이틀째인 월요일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올곧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꺼이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알고 있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태도와 이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행동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기꺼이 담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어려움을 통과하며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자가 사는 것보다 더욱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 삶의 수준을 요구하여서 참 힘겹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매가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의 배경을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출신, 율법과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어우러져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또 관계하는 건 모두 다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어우러져 있을 때 당연히 부딪히고 깨지고 또 상처가 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마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서로를 낫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한 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20년이 넘도록 어느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20년이 넘도록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돈을 쓰는 거, 교제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또 완전한 한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는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 기간, 이 신혼 기간이 지나면 이 폭풍 기간이 온다고 그럽니다.
스토밍 기간이죠. 그 폭풍 기간을 서로 깨지고 서로 그러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 폭풍 기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딩 기간, 서로 덧붙여지는 기간, 그리고 나서는 포밍 기간.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눈짓만 줘도 아, 그렇지라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 폭풍의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데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이런 이 어려움의 과정, 폭풍의 기간들을 잘 지나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셨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해서 그들이 그런 과정을 온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곳에도 이 유대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복음이 아닌 사탄 마귀의 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17절부터 27절로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려움을 비집고 들어와 이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즉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또 명령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사랑의 빚을 서로 지게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잘못 왜곡해서 가르치며 거스리는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이 우리 가까이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짓의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랬는데 순종하는데 너무 쉽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에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존재가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이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물건을 탁 놨을 때 탁 언제든지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중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중력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죄의 권세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상황과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된 어려움, 많은 그런 방해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즉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17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열은 디코스타시아라는 헬라어로, 이 분열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두 사람 사이를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멀게 만들다. 또 믿음의 교제를 딱 리무브하다, 제거해버려서 그 깨진 틈으로 분열을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분열, 디코스타시아라는 헬라어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은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하여 이 배운 바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획책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올무는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로 덫을 의미하는데요. 이 덫은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 끝에다가 고기를, 맛있는 고기, 그냥 보통 고기가 아니라 정말로 윤기도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여기다 탁 걸어놓고 이 고기를 딱 건드리면은 철커덕하고 이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이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그것에 유혹받아서 그 덫에 탁 걸리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이 올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에스키모인들이 북극에서 늑대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늑대는 사나우면서도 아주 영리한 짐승이기에 이 칼과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뭐 요즘엔 총으로 쏴서 잡겠죠. 칼과 몽둥이로 가서 잡기가 힘드니까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머리를 썼어요. 아주 날카로운 그냥 손이 싹 벨만한 그런 날카롭고 그런 칼에 피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피를 흠뻑 묻힌 다음에 그 피를 흠뻑 묻히는데 한번 묻히고 얼리고, 그 얼린 거에다 또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얼려서 또 피를 묻히고, 그러니까 칼에 피가 얼리고 얼려서 이 정도 두께로 이 피가 다 묻어 있죠. 그거를 눈송이에다가 싹 묻어 놓는다고 합니다. 칼날을 위로 향해서 이렇게 묻어 두면 꽁꽁 언 땅에 묻어 있던 그 피 냄새를 늑대가 맡고 와서 그 칼을 입으로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 자연적인 냄새, 내추럴한 냄새가 아니라 쇠 냄새가 분명히 나니까 이 늑대가 흥흥 맡아보고 이거 쇠가 냄새가 나네, 이상하네라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피 냄새가 워낙 좋으니까 다가가서 계속해서 입으로 칼에 얼음으로 묻어있는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핥고 있는 동안에 이 날카로운 칼에 혀가 베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독한 추위와 또 정신없는 허기가 이 혀의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의 혀가 칼에 베이는지도 모르고 핥다가 자기 입에서, 혀에서 나온 피가 또 그 칼에 묻고, 그 칼에 묻은 자기의 혀에서 나온 피를 또 핥고, 이렇게 한참 핥게 된다는 겁니다. 핥고 또 핥고 결국 늑대는 자신의 이 갈라진 혀를 통해서 흘러나온 피를 다 쏟고는 나중에 팍 하고 쓰러진답니다. 뭐 아마 이 늑대가 생각이 있다면 핥으면서, 이 피 묻은 칼을 핥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핥으면 안 되는데, 더 핥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피 냄새에 완전히 매혹되어서 이 질질질 자기가 뻔히 이거 나중에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자기 피에 취해서 점점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한 이 칼에 묻은 피처럼 거짓 교사들도 교회 속에, 이 로마 교회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이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이 분열된 틈을 뚫고 들어와서 마치 늑대를 잡는 그 칼에 묻은 피처럼 이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획책하고 올무를 놓고 깨뜨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놓은 올무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늑대처럼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분열시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니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강력히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하라 할 때 이 경계는 에클레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멀리 두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올무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 머물게 하다. 그것을 피하다. 고개를 돌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올무 놓는 이 사람들, 또 분열시키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18절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네 배를 섬긴다라는 의미는 이 에퍼타이트라는 단어로 써 있긴 한데요. 자기의 욕망, 자기 입맛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자기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을 속여서 이 엉뚱한 곳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속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하며 분열시키고 올무를 놓는 거짓 교사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순종하라는 명령을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순종한 것처럼 19절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지만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을 획책하는 올무를 놓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피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잘 들으시오라는 표현으로 당신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어날 일들을 사도 바울은 20절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을 쳐부수다 해서 쳐부수다는 신트리보라는 헬라어로 단순히 그냥 뭔가를 탁 들어서 팍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산산조각을 쇠 망치로 어떤 유리 그릇이 있는데 그 유리를 톡 쳐서 그냥 깨뜨린 조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박살을 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때려서 마치 모래보다 더 곱게 마치 미숫가루처럼 조각조각으로 망치를 두드려서 박살을 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신트리보 조각 부드러운 조각처럼 조각을 박살을 내다 쳐부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다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일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획책들을 박살을 내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 이 내용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박살을 내서 우리 두 발 밑에 짓밟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분열시키고 올무를 놓은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능동적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승리해 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겁먹지 않고 어깨에 힘주고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면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이 먹을 걸 찾아 어르렁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겁을 주지만 사실 이 사자의 탈을 쓴 아주 조그만 이 사탄 마귀, 새끼 마귀죠. 이 마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이들이 어깨에 힘주고 어르렁거리고 폼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하는 일들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가감히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두 발 밑에 짓밟히게 한다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능히 튼튼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씀대로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가서 뭐 화해하고 그런 것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 배우고 가르친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 맞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 두 손과 두 발로 나와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완전히 완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다, 사마르,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다, 순종하다, 사마르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기 시작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나를 속이면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나를 속이면 한 번 더 속아주고 왼밤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형제 자매가 되는 과정으로 결과물에 이를 수 있도록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튼튼하고 주변에 오는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도 귀가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속지 않게 되는 아주 믿음이 튼튼한 강력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시작할 때 저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도 학교에 안 가고 또 집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비즈니스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함께 공예배 못해 교제 못하니까 또 목장 모임도 못하니까 오히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양으로 흘러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봐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거봐 너가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만드는 과학자들을 믿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사용하셔서 백신을 만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과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다양한 그 음성들에 마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동일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관계가 분열되게 하고 깨뜨려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것들을 피하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기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했고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 사랑과 축복과 또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이 기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튼튼하고 다음에는 어떤 폭풍과 어려움 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군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께 기도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찬양 충만한 여러분이 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양과 감사와 또 기도가 충만할까?
궁금하게 여기는, 소문이 파하게 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목장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의 표현의 차이, 또 배경의 차이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게 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인으로 성장할 터인데, 그 틈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분열을 획책하고 또 하나님 올무를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대로 그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피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보단 오히려 당장 네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속이는 그 음성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과정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고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가서 순종하여 나갔을 때 저 멀리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성숙함의 열매를 주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